사장부터 도문 다시 읽어주세요. 4. 반란 이후에 칼리가스티아 일백인 마지막 출석을 불렀을 때 영주 참모진의 유영 참모들은 다음과 같이 줄을 선 것이 발견되었다. 반과 그의 법정 전부가 충성한 채로 남아 있었다. 앙과 식량 회의에서 세 참모는 살아남았다. 동물 사육위원회는 다 반란에 휩쓸렸고 마찬가지로 동물 정보 고문들도 다 그렇게 되었다. 핫과 교육 직원에서 5 참모가 구제되었다. 놋과 산업 및 무역위원회는 모두 칼리가스티아와 합세하였다. 합과 계시종교대학 전부가 반과 그의 고귀한 집단과 함께 충성한 채로 남았다. 룻과 건강위원회 전부가 분실되었다. 예술 및 과학회의는 전부 충성한 채로 남았지만 툭과 부족정부위원회는 모두 분실되었다. 이처럼 일백인 가운데 40명은 구제되었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으며 거기서 파라다이스로 가는 여행을 다시 시작했다. 행성 참모진에서 반란에 동조한 60명은 놋을 지도자로 뽑았다. 그들은 모반하는 영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일했지만 체계의 생명회로가 주는 영향을 빼앗긴 것을 곧 발견했다. 그들은 필사 존재의 지위로 강등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정말로 초인간이었지만 동시에 물질이고 필사자였다. 그들의 수를 늘리려는 노력으로 달리가스티아는 최초의 60명과 수정된 안돈 동료 44명이 머지않아 죽음으로 사라질 운명을 가진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즉시 성교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했다. 달라마시아가 멸망한 뒤에 불충한 참모들은 북쪽과 동쪽으로 옮겨갔다. 그들의 후손은 놋 족속으로 그들이 거하던 곳은 놋의 땅으로 오랫동안 알려졌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놋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놋 족속. 그래요.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카인이 창세기에 나오죠. 카인이 떠나면서 놋 족속 땅으로 간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 이런 시책에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마리아한테 증표를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가는 길에 그 증표가 없으면 위험이 있는가 봐요. 근데 이 104명이 60명하고 안돈 동료 44명이니까 104명이죠. 이 사람들의 지위가 강등되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적혀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공격하지 않았는가, 약탈하러 가지 않았는가, 그게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숫자가 더 많은데. 숫자가 더 많은데? 저도 이거 보면서 늘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 저 공격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필사자로 죽을 건데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이판사판 조용히 이판사판. 그래 말이에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예. 죽는데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그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이
시체말로 그 쪽수도 더 많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붙어볼 만 했을 텐데. 그 참, 그래요. 예, 자기네들이 잘못한 걸 알았는가 보죠. 예. 더, 알아서 왜 그게 더 시비를 있을까요? 걸지 않고 그냥 질문 있습니까? 길게 내다보면 이 하나님 편에 서면 좋겠지만 당장은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칼리가스티아, 달리가스티아 이런 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울었던 사람들인 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 좀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마구잡이로 대먹은 사람들이 아니고 예, 그 좀 그래도 좀 신사적이어서 예. 그 그냥 그런 이 그냥 일반 영적인 전쟁을 했지 그냥 일반적인 이런 전쟁을 그 하지는 않고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인 건지 뭐 그런 아, 저도 여기서는 자기들이 예, 잘못했다는 걸 음, 깨달은 것 같아요. 무기로 하는 예, 전쟁이 아니고 말로 예, 하는 무기, 전쟁이잖아요. 댕기면 예, 설득을 하고 예, 자기 편을 만들고 하는 말로 하는 전쟁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 존재들이 예. 루시퍼 반란 그 판결이 아직 나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결이 나면은 이거 안돈 동료 44명은 차치하고라도 이 60명이 100인 중에서 60명이 반란에 가담했는데 아, 너무하다, 진짜. 이 사람들이 지금 조절자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어 자기네들이 회개하면 다시 그렇죠. 뭐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을 가능성도 그렇죠. 있는 것 같다고. 여기 근데, 뭐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아, 체면 때문에 그런가. 예루살렘에서 조절자와 용합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거의 아무 때든지 조절자와 용합할 정도로 높은 경지에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돼요. 우리가 최후자가 되기까지는 참 아직까지 걸림돌이 막판에 많네요. 예, 판단을 잘못 내린 거란 말이에요. 예? 잘못하는 거는 지능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예? 예, 판단을 잘못 내렸다는 얘기는 근데 그 하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 조절자가 와가지고 지능의 우리를 가능하지만. 부족이 아, 원인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도움이 되겠죠? 열심히.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반란으로 인하여 버림받고 지상의 아들, 딸과 곧 짝지은 이 비범한 초인간 남녀들의 존재는 신들이 필사자들과 짝지으려고 내려왔다는 전설로 내려온 이야기를 쉽게 나았다. 이처럼 신화의 성질을 가졌지만 반란 이후 시절의 사실에 근거를 둔 수많은 전설이 생겨났다. 이것은 조상이 놋 족속 및 그 후손들과 이렇게 접촉한 다양한 민족의 민속 이야기와 전통에서 자리를 차지했다. 영적 영향을 빼앗긴 모반한 참모들은 결국 자연사로 죽었다. 나중에 인류의 우상 숭배의 상당한 부분은 칼리가스티아 시절에 상당히 존경받았던 이 존재들의 기억을 지속하려는 소망에서 생겨났다. 참 신기하잖아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신화가 있잖아요. 하늘에서
단군 신화가. 예. 예. 그게 그러니까 이게 쭉 내려오는데 우리나라까지 계속 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3천 명을 예. 거느리고 왔다. 뭐. 전부인 세계와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맥에 내려와서 음, 그 지역을 다스렸다. 그 내가 한번 글을 쓴 적도 있는데 단군 신화에서 보면은 신단수라는 게 있죠. 예. 신단수 앞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인데 신단수하고 생명나무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신단수. 신단수. 아, 그러네요. 네. 신에게 제사를 단이라는 거는 단을 쌓는다는 얘기는 제사를 지낸다는 아, 얘기인데 신단수. 신단수 아래서 제사를 지냈다. 그런 얘기가 나무라는 나오는데 뜻이네, 그지? 네. 나는 진단수에서 물로 생각했는데 신단수 그렇군요.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참모진 100명이 유란시아에 왔을 때 그들은 임시로 생각 조절자로부터 분리되었다. 멜기세덱 관리자들이 도착하고 나서 즉시 충성한 인격자들은 반을 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들을 기다리던 조절자와 다시 뭉쳤다. 우리는 반역한 참모 60명의 운명을 모른다. 관계된 조절자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기다린다. 루시퍼 반란 전부가 마침내 판결되고 모든 참가자의 운명이 선포될 때까지 의심할 여지 없이 문제는 지금 상태대로 남을 것이다. 천사와 중도자와 같은 존재들은 칼리가스티아와 달리가스티아처럼 찬란하고 신임받는 통치자가 길을 잃는 것, 배반의 죄를 저지르는 것을 상상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죄에 빠진 자들은 일부러 또는 미리 계획하여 반란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신임했던 지도자들에게 속은 자기 상관들에게 잘못 끌려갔다. 마찬가지로 원시적으로 생각하는 진화된 필사자의 지지를 얻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예, 그러니까 이 60명이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 그 시스템 과정을 다 밟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제 조절자와 조만간에 용합할 단계였는데 여기 누가 와서 이러쿵저러쿵 속삭이니까 그 말에 홀랑 넘어간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니? 예루살렘에 가서 조절자와 융합할 정도로 영적으로 올라갔어도 그 사람들이 지능이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기적같이 이제 도덕적으로는 훌륭할지 모르겠는데, 훈련 받아가지고 그런 도덕적인 선택은 잘 내리는데 머리가 그렇게 아주 명석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끌려갔다 판단을 잘못 내렸기 때문에 실수를 했다 이렇게 여기 신임했던 지도자들에게 속았다고 자기 그러죠. 잘못 끌려간 이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식은 죽 먹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보면 직속 상관 말을 더 잘 듣죠. 더 높은 사람보다. 영적 통찰력이 좀 네. 아직까지는 좀 모자란 것 그래야 같아요. 거기 예루살렘 단계까지는 별자리 단계 정도는 지나야지 좀 그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되지. 예루살렘 단계까지는 좀 지적으로는 상당히 성장을 하는데 영적인 판단력은 좀 필사자가 됐든 뭐 네. 거기 존재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식은 죽 먹기처럼 이렇게 이 필사자들이
오늘날의 수준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교육받은 내용이 얼마 없다고.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 수학은 하나도 모르는 아, 사람이라고. 훨씬 단순했다는 얘기죠. 단순해서 그냥 뭐라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이렇게 직속상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렇지. 예. 지금 우리도 그래요. 직속상관을 더 잘 교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누가 갖게 돼. 아무도 이 사람들한테 여기서 사고 치지 않으면 예제로 돌아가서 조절자와 융합하는 걸 기억해라. 이런 싸움에 말려 들어갔다가 인생 끝이 난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질 않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훨씬 죄가 가벼울 것 같아요. 일부러 한 게 반란한 아니라. 예. 거는 아니고 끌려다닌 거죠. 네. 자기 상관들한테. 그래서 나중에 많은 회복하는 혜택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좀 자세한 결론은 여기 내려져 있지 않으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예루셈과 잘못에 빠진 여러 행성에서 루시퍼 반란의 희생자가 된 모든 인간 및 초인간 존재의 대다수는 진심으로 어리석은 짓을 뉘우친 지 오래다. 그리고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사탄이야 반란 사무의 판결을 아주 최근에 시작했는데 그들이 마침내 판결을 마칠 때 진지하게 뉘우친 모든 그러한 존재가 어떤 방법으로 회복되고 우주의 어떤 단계에 봉사하도록 회복될 것이라고 우리는 참으로 믿는다. 금방 얘기했던 거죠. 회복될 거라고. 그래서 판단을 잘못 내려서 실수를 했고 또 그 사람들이 아마 뉘우쳐야 되겠죠. 예. 모르고 그랬다는 예. 안다 그러잖아요. 예. 그전에는 이런 글이 안 들어왔는데 지금은 보이네요. 뭐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그렇죠. 자기네들이 어떻게 믿는다, 예. 회복될 것으로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뭐 감옥에 넣고 죄를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단군 신화에는 뭐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는 없죠. 예. 예. 그런 것까지 상세히 내려오지 않았죠.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이 시대와 단군 신화가 있을 시대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 시간이 많이 단군이 온 거는 뭐 기원전 한 이- 2300년 정도. 그래도 참 가깝게 그 내용이 가깝지 않아요? 이것과 원시 굉장히 상태보다는 놀라요. 훨씬 청동기가 예. 있다는 얘기는 원시 상태하고 간격이 훨씬 있다는 얘기예요. 있는데도 내용이 가깝지 않아요? 그 내려온 내용이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그랬다 이런 거.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두 문단씩. 5. 반란의 직접 결과. 반란의 선동이 있은 뒤에 달라마시아와 그 근처에서 거의 50년 동안 큰 혼란이 휩쓸었다. 빈틈없이 철저하게 온 세계를 다시 조직하는 일이 시도되었다. 문화를 증진하고 종족을 개량하는 정책으로서 혁명이 진화를 대체하였다. 달라마시아와 그 근처에 있던 우수하고 어느 정도 훈련받은 체류자들 사이에 문화적 지위에 갑작스런 진보가 나타났지만 바깥에 있는 민족들에게 이 새로운 급진적 방법을 시도했을 때 말할 수 없는 혼란과 민족의 수라장이 당장에 일어난 결과였다.
그 시절에 절반 진화된 원시인은 자유를 재빨리 방종으로 풀이하였다. 반란이 있고 나서 바로 뒤에 선동했던 참모진 정부가 반 야만인의 때에 대항하여 그 도시를 열심히 방어하는 데 말려들었고 이 반 야만인들은 때이르게 그들에게 가르쳐준 자유주의의 결과로 그 담을 포위했다. 그 아름다운 본부가 남쪽의 물결 밑에 가라앉기 몇 년 전에 그릇 인도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달라마시아 후베지의 부족들이 반야만스러운 공격으로 그 찬란한 도시를 이미 휩쓸었고 탈피한 참모진과 그 동료들을 북쪽으로 몰아냈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에 탈퇴한 참모진은 그 반과 아마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머지 반대, 나머지 반란에 60명. 가담한 탈퇴한 참 북쪽으로 몰아냈다. 반과 아마돈도 북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네, 나중에 거기 갔겠죠. 예. 네.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 인도 북쪽의 아프가니스탄 이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는 것은 좋은데 혁명하는 방법보다는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야 돼요. 그게 좋은 방법이고 소련에서 크게 실패한 거는 91년인가 고르바초프가 우리 이거 그만둔다. 소련 연방을 해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에서 그 소련 연방 지역에서 혼란이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미국에서도 노예 해방하면서 한꺼번에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 이웃 행성에서 일어난 거를 보면은 야금야금 뭐 한 번에 뭐 1, 2%씩 이렇게 조금씩 하니까 그 트랜지션 과도기가 혼란스럽지 않고 안정이 됐는데 여기도 보면은 한꺼번에 혁명적인 방법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 원시인들이 그거를 얘기를 들으면은 자유를 주는 데 따라서 책임이 늘어나야 되는데 책임을 질 생각은 하지 않고 자유만 그러니까 그게 방종이죠. 책임이 없는 자유. 그래서 이게 경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그 케인즈라는 영국 경제학자가 이게 나라가 디프레션 같은 시기에는 세금 거둔 것보다 더 많이 써도 된다. 나중에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은 회복하게 되면은 그때는 세금을 더 거둬라. 그래서 디프레션이 있을 때 또는 리세션이 있을 때는 정부가 돈을 쓰고 나중에 회복한다면은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고 지출을 줄여라. 이렇게 해서 오래 지나면은 평균이 그냥 밸런스 버짓, 예산을 초과해서 쓰는 일이 없는데 여러 나라의 그
경제정책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케인즈가 얘기하는 건 절반만 이행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키질 않았어요. 경제가 좋아지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뜨거워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미국에도 보면은 코비드 때문에 갑자기 망하게 생겼으니까 돈을 막 풀었어요. 돈을 막 풀어가지고 그런 지가 지금 3년 됐는데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돈을 너무 많이 썼고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자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지금 흔들려요. 아, 그래. 질문 있습니까? 사람들이 성질이 한국 사람만 급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성질이 급한 것 같으네. 네, 그러고 보니까. 리세션이 오면 참고 버티고 그래야 되는데 막 돈을 한 2년 동안 막 퍼붓어요. 돈을 막 찍어내니까 저 옛날 1920년대 독일 사람들이 그 1차 전쟁 이후에 베르사유 조약을 사인하면서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걸 금돈 뭐 얼만 마르크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인쇄를 해가지고 돈을 인쇄를 해가지고 그걸로 빚을 갚는데 잘 되질 않아서 그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예, 1년 한 6개월 동안에 돈이 10억 배가 늘어나요. 그래서 인플레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런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어디 파머가 강도한테 공격을 받았는데 강도가 그 파머 농사꾼한테서 이 윌베로를 갖다가 뺏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돈이 잔뜩 담겨 있었는데 그거를 다 뒤엎어가지고 돈은 버리고 하고 윌베로만 가져갔어요. 아, 돈이 가치가 돈이 가치가 없었군요. 그렇게 없었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생겨서 독일의 그 실업자가 600만 명이나 되는데 그거를 실업률을 완전히 줄이겠다, 0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한 1, 2년 만에 그거를 100만 정도로 줄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인기가 있었어요. 히틀러가 인기가 히틀러가 있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잘한 거예요. 경제 정책을 소설이. 그거는 잘했는데 그것 때문에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태인들 죽이려고 애를 썼죠. 처음에는 모르고 따라갔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뭐 잘 먹고 잘 사네. 유태인들을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 다 뺏고 그랬으니까. 유태인도 좀 서서히 부자가 되지. 너무 혼자 부자가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유태인 잘못은 아니에요.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개인과 집단에게 자유를 주자는 생각을 따라서 인간 사회를 즉시 다시 건설하려는 칼리가스티아의 계획은 재빠른 실패, 대체로 완벽한 실패인 것이 입증되었다. 사회는 급히 그 옛날의 생물학적 수준으로 가라앉았고
혼란에 빠진 세계를 이 동란이 전보다 더 나쁘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으니까 발전하려는 투쟁은 칼리가스티아 체제가 시작될 때 있던 자리보다 그다지 앞서지 않은 데서 모두 다시 시작되었다. 반란이 있은 지 162년이 지나서 헤일이 달라마시아를 휩쓸었고 행성의 본부는 바닷물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 찬란한 시대에 있었던 귀한 문화의 거의 모든 자취가 지워질 때까지 이 땅은 다시 솟아나지 않았다. 세계의 처음, 마지막 읽을까요? 네. 세계의 처음 서울이 물에 잠겼을 때 그 도시에는 유란시아에서 가장 낮은 부류의 산객 종족들만 살고 있었고 이 배반자들은 아버지의 성전을 빛과 불의 거짓신 노객에 바친 사당으로 이미 바꾸어 버렸다. 질문 있습니까? 이게 해일이 일어나고 그런 건 벌을 줘서 그런 건 아니죠.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거. 이런 게 없었으면 좀 더 낫지 않았겠나. 그게 있어서 근데 때로는 지진 같은 거 일으켜서 좋지 않은 성향을 없애려고 아니, 그런 지워버리려고 경우, 그랬는가 예, 보죠. 자연 현상이긴 한데 그 에덴 동산 지중해 동쪽 해안에 피이중 나온 섬이 반도죠. 반도가 있었는데 에덴 동산이 망한 다음에 거기 가라앉았죠. 지질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가라앉았다고 그랬죠.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 꼭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하질 않는데 물을 받은 것보다 지워버리려고 그랬는가 보죠. 이게 전해지면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멍청한 놈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질문 있습니까?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건지 그런 것이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를 빨리 없애고 싶고 새롭게 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그래서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은데. 혁명. 혁명은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죠. 난 그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그 지워버리려고 이런 게 바닷물로 가라앉게 만들고 이런 일이 생긴 게 같다는 생각, 이런 거. 책에는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이건 짐작하는 거죠.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 오케이. 두 문단 또 읽어주세요. 신념이 굳은 자, 반을 따르는 자들은 인도 서부의 고지로 일찍 물러났고 거기서 혼란에 빠진 낮은 땅 민족들의 공격을 면했다. 그 은둔처로부터 초기 바도난 선조가 산객 부족들이 태어난 시절 바로 전에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모두 영문 모르고서 한때 일했던 것 같이 그들은 세계를 복원할 계획을 세웠다. 멜기세덱 관리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반은 인간사의 행정을 각자 4명으로 된 10개 위원회의 손에 맡겼고 이 집단은 영주의 체제와 똑같았다. 거주하는 선임 생명 운반자들은 이 40인의 회의를 임시 지도하는 일을 맡았고 이것은 기다리던 7년 동안 내내 활동했다. 충성한 참모 39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아마돈 족속의 비슷한 집단이 이 책임을 맡았다.
여기에서는 반은 하늘에서 온 존재이기 때문에 돌아가고 그 참모진 아니다. 아마돈 족속 땅에서 이순이 된 이분들이 책임을 맡았군요. 반 빼놓고 이 39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반은 아마돈하고 좀 더 남아 있고 아담이 올 때까지 남아 있었죠. 예. 근데 이 부속된 그 변화된 사람들 아까 그 문장에서 나왔는데 그분들이 같이 행동했네요. 족속의 비슷한 집단이 책임을 맡았다. 이제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땅에서 책임을 맡고 하늘에서 오신 분들은 하늘에 올라갔네요. 전부. 39명 네. 반 빼놓고 39명이 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질문 있습니까? 이 나머지 음, 이분들이 방과 아마돈의 지휘하에서 책임을 맡았겠죠. 예. 네.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이 아마돈 족속은 아마돈이 속했던 충성한 안돈 사람 144명의 집단에서 비롯하였고 이들은 그의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집단은 남자 39명과 여자 10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56명은 불사의 지위를 가졌는데 모두가 아마돈을 제외하고 참모진에 충성한 사람들과 함께 옮겨졌다. 이 귀중한 무리에서 나머지는 반과 아마돈의 지휘하에 필사 시대가 끝날 때까지 땅에서 계속 있었다. 그들은 번식하고 반란 이후 시기에 길고도 어두운 세월을 통해서 세상을 위하여 지도력을 계속 마련해준 생물학적 효소였다. 반은 아담의 시절까지 유란시아에 남아있었고 행성에서 활동하는 모든 초인간 성격자에게 이름만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반과 아마도는 15만 년이 넘도록 멜기세덱들이 베푸는 특화된 생명 봉사와 함께 생명나무의 기법으로 목숨을 유지하였다. 그때까지 생명나무가 있었네요. 예, 그래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56명은 불사의 지위를 가졌으니까 반은 남아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갈 때 같이 갔다는 얘기예요. 예. 56명. 56명? 56명이. 남자 39명, 여자 105명. 사이즈로. 이 56명은 하늘에서 온 분이죠. 한드레리에 속하는 100명에 속하는 분인가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같이 머리를 굴려봅시다. 충성한 충성파 40명 중에서 반을 빼놓고 39명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관들 부관들 나머지겠죠. 그러니까 그게 17명인가. 16명. 뭐 저쪽에 참가했다는 사람, 자기 직속상관하고 다르게 배반한 16명이 하나님 편에 섰다는
얘기하는 그, 겁니까? 16명. 그 사람들이 어, 불사의 지위를 가졌는데 충성파와 함께 옮겨갔다. 옮겨졌다는 게 하늘로 옮겨갔다는 네, 얘기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충성한 사람들은 조절자가 없지. 조절자가 이 당시에 생겼든지 뭐 그 이후에 생겼든지 그렇겠죠. 올라가서 합쳐졌나요? 나중에 여기 칼리가스대 일백인들은 원래 조절자가 합치기 직전에 여기 잠깐 파견 나왔던 거고 예, 그 보관들은 조절자가 있었잖아요. 조절자를 받았는지 어쩌는지 그 얘기가 언급은 없죠. 없죠. 예. 그래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아마돈 같은 그런 분들은 부관들이 조절자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아마 있었잖아요. 나중에 받았을 거예요. 이 정도의 일을 할 수 예, 있으면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성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군요. 함께 옮겨갔다.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선택을 여기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숫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누가 몇 명인지 계산하려면 한참 머리를 써야 되겠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거기 4절에서요. 예, 이름만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 실제로 우두머리로서 일을 하지 않았다 뭐 이 얘기인가요 그러면? 우리 우두머리가 되면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관찰만 했나요? 우리 대표로 당신이 우두머리 하세요. 그래서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냥 자유의지대로 남겨놓은 거예요? 이분들의 자유의지에 맡긴 거예요? 아니, 그냥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방금 아마도니? 예를 들면 무슨 미국의 어디 지역에 한인회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 하나 세워놓고 당신이 회장하죠. 이런 그 밑에 사람들이 예, 있어요. 이런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도 방가 아마존이 거기 있다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거죠. 그렇지. 예. 그런 이렇게,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충성한 사람 분이다 하는 롤 모델로서 남아 있은 거예요. 그래요. 뭐 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그런 하진 않아도. 거 하지 않고. 질문 더 있습니까? 같은 지구인데 참 이분들은 정말 다른 세계를 살았어요. 우리보다. 오케이. 아마존 반을 따르는 100인 중에서 반을 따르는 사람은 39명이에요. 예. 근데 여기 남자 39명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요? 네. 충성파는 40명이죠. 반을 빼면 39명이에요. 예. 여기 남자 39명은 다른 얘기예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도 교회 가면 여성이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이때도 여자가 훨씬 성격이 많네. 사람의 수가 많네요.
우리 하늘 올라가면 남자보다 여자 수가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참모진에 충성한 사람들과 함께 옮겨졌다. 이 참모진에 충성한 사람들은 반을 빼고 39명이에요. 아, 음. 근데 105명, 39, 144명이거든요. 150명. 예, 이거 남자 39명과 여자 105명이 144명. 144명이 안돈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반과 아마도를 따르기로 쫓아온 거예요. 이 참모진이 아니고 그냥 안돈 사람. 그냥 안돈 사람. 이- 자세한 내용을 쓰려면은 이게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머리로 상상을 해서 대충 머리를 써서 계산할 수 있게 이거는 또는 딱 애매하게. 숫자보다는 현상을 그냥 이렇게 대충 알려준 거죠. 그래요. 네. 또 읽어주세요. 선임 별자리 통치자 곧 놀라시아덱의 최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확인을 받고서 행성 관리자였던 12명의 멜기세덱의 회의가 유란시아의 사물을 오랫동안 관리했다. 한 자문회의가 멜기세덱 관리자들과 관련되어 있었고 이렇게 구성되었다. 타락한 영주의 충성스러운 조수 중에서 1명, 거주하는 생명 운반자 2명, 견습 훈련을 받는 삼위일체를 체험한 아들 1명, 자원하는 교육 아들 1명, 아발론의 찬란한 저녁별 1명, 세라핌의 우두머리와 케루빔의 우두머리, 두 이웃 행성으로부터 온 고문들, 하위 천사 생명의 총독, 중도인의 사령관 반, 이렇게 유란시아는 아담이 도착할 때까지 통치되고 관리되었다.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반이 유란시아의 사물을 그렇게 오랫동안 관리한 행성 관리자 자문회의에서 한자리에 배치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근데 이웃 혹성에서 온 2명 이런 거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읽어도 뭔지 몰랐었고 지금 보니까 보이네요. 이웃 혹성에서 온 2명. 여기 보면은 관리자라는 게 이게 영어로 하면은 아마 receiver일 거예요. receiver. 리시버 받아들인다 네. 그런 뜻. 아니 관리자. 관리자 예, 이걸 스펠링 맞아요? receiver. 관리자라는 이게 무슨 얘기인 거니? 자치하는 집단이 있죠. 자치하는 집단이 자기들끼리 뭐 정하고 그렇게 놔두는데 가끔 가다가 그 자치 집단에서 싸움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상위 집단에서 이 사람들한테 싸움이 벌어졌으니까 결정은 내려야 되고 그러니까 임시 통치자를 임명해요. 그게 관리자예요. 나는 옛날에 그 어떤 데 보니까 어떤 과에서 싸움이 안에서 자체 내에서 싸움이 벌어지니까 학교에 학교에서 총장이 리시버를 임명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임시 통치자가 되니까 그 사람이 다 결정을 내려요. 싸움이 잦아지면 자기네들이 이제 다시 선출해가지고 선출된 사람이
다시 다스리는데 그 동안까지 그때까지 임시 통치하는 자를 관리자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싸움이 생겼잖아요. 네. 이 루시퍼 반란, 행성 반란에다 가담을 해가지고 싸움이 생겼으니까 자치를 할 수가 없었죠. 원래는 행성 영주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싸움이 지금 생겼으니까 어, 임시 통치자를 멜기세덱 관리자들이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멜기세덱은 원래 반란이 났을 때 원래 원래가 비상시 아들이잖아요. 예, 비상시 아들이 이게 그 역할이었는 것 같아요. 멜기세덱 관리자들이 관련돼서. 여기 써 있네. 12명의 멜기세덱 회의가 이러한 시야 일을 지금까지 사고 쳤으니까 임시로 이분들이 나서서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관리자들이. 그래서 이 관리자들 12명이 이게 자문회의가 됐는데 거기 이게 구성원들을 여기 쭉 적어놨네요. 교수님, 근데 왜 그 임시 관리자인데 거기에 타락한 영주의 조수가 들어갈까요? 한 명. 어디? 한 명. 타락한 영주 충성스러운 조수 중에서 한 명. 타락한 영주는 칼리가스티아를 얘기하고 칼리가스티아의 조수들 중에서 충성파, 영주한테 충성했다는 게 아니라 아,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쓰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을 고쳐야 되겠는데. 그렇죠? 타락한 영주 충성스러운. 그거 좀 길게 써야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여기 스페이스가 좀 남아 있잖아요. 타락한 영. 네, 이거는 말을 좀 고쳐야겠다. 그래요. 타락한 영주의 충성스러운. 조수 중에서 충성파 한 명 이렇게 하면 말을 알아듣겠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알아듣겠어요. 이건 좀 반대. 영주의 충성스러운. 타락한 영주 중. 영주의 조수 중 어, 충성파 한 명. 어. 그러면 말이 또 낫겠어? 예, 뜻이 통해야지. 그렇죠. 그 잘못 알게 되는 거죠. 어순을 어, 그대로 그냥 하면은 전혀 다른 뜻이 되기도 해요. 참. 요건 잘 보셨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예, 아주 날카로워요. 요거는 그렇게 고칠게요. 그래서 여기 삼위일체를 체험한 아들, 네. 교육 아들 임명, 아발론은 이웃 행성이죠. 이웃 행성. 찬란한 저녁별 한 명. 세라핌 우두머리, 케루빔의 우두머리. 이웃 행성에서 온 고문. 중도인 사령관 반. 이렇게 12자 회의가 12자 회의. 아발론이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지역 우주죠. 여기도 없어. 그렇죠? 네, 그렇습니까? 이웃에 있는 지역 우주 예, 이거 아발론. 행성이 아니고 이웃 행성. 다른 지역 우주예요. 다른 지역 우주? 예. 예. 그래서 처음에 미가엘이 이웃 행성이 아니고 자기 지역 우주를 게시할 때 다른 지역 우주에서
참가자로 온 거예요. 도와주는 존재들이 아발론에서 왔다는. 저는 전혀 그러니까 기억 못합니다. 아발론에서 예. 온 외과 의사가 그 아담 이브가 올 때 아담 올 때 기술 협조를 해줬다는 거예요. 해줬다는 것 같아요. 아, 그거 저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랍네요. 이거를 여러 번 읽으면 조금씩 그래 말이에요.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공부를 음.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이게 여기 이게 12명이 맞나 보자. 1명, 3명, 3명, 견 4명, 3일째 아들, 교육 아들 1명, 아발론의 저녁별 1명, 세라핌 우두머리, 케루빔의 우두머리, 두 이웃 행성 고문 2명, 10명까지 됐고, 천사 생명의 총독 11명, 반, 반. 그러니까 딱 12명이에요. 그래요? 이분들이 자문회의 구성을 해서 참. 멜기세덱 관리자한테 12명, 멜기세덱 관리자가 12명이죠. 그분들한테 자문을 해준 거예요. 멜기세덱 12명한테 이 12자 자문회의가 무슨 세라핌 얘기가 나오면 세라핌 우두머리가 얘기를 해주고, 또 이웃 행성에서 온 고문들이 2명이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문해 준단 네. 말이죠. 자문을 해준 거예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유란시아의 멜기세덱 관리자 12명은 영웅다운 일을 해냈다. 그들은 문명의 잔재를 보존했으며 반은 그들의 행성 정책을 충실하게 집행했다. 반란이 있은 뒤 1000년 안에 그는 세계에서 널리 흩어진 350개가 넘는 상급 집단을 가지고 있었다. 이 문명의 전진 기지들은 산객 중조, 특히 청인과 노족속과 조금 섞인 충성스러운 안돈 사람들로 대체로 구성되었다. 반란으로 끔찍한 좌절이 있었는데도 땅에는 생물학상으로 장래가 보이는 좋은 핏줄이 많이 있었다. 멜기세덱 관리자들의 감독하에 반과 아마도는 계속하여 인류의 자연스러운 진화를 돌보았고 궁극의 유란시아로 물질 아들과 딸의 파견을 정당화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사람의 신체적 진화를 진척시켰다. 많이 활동한 거를 적어놨네요. 지금도 실제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이제는 반이 올라갔으니까 멜기세덱들이 계속 관리를 하지만 특별히 뭐 있죠. 그 다른 그 핏줄하고 화이트하고 오리엔탈이 섞이면 좀 진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더 우수한 아이가 나잖아요. 그거를 좋은 아이. 일부러 또 다른 거 섞이면 좋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하자고 강제 조치를 할 수는 없죠. 현대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진화를 계속 돌보았다. 지금도 섞여서 그 인물이 더 좋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머리도 아니, 더 좋아지고 모습도 더 좋아. 교수님 그 자제분은 셋이라 그랬죠, 아들만.
예. 예, 그래요. 예, 그 뭐 그 혼인을 했나요? 그거는 개인적인 얘기니까. 아, 근데 예, 한국 사람하고 그 혼인을 하려 애를 썼는데 예, 예. 잘 안 되더라고. 나라가 커서 아, 예, 띄엄띄엄 예, 예, 그래서 너무 늦출 수 없어 자연스럽게 놔뒀습니다. 예. 오케이. 질문 더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반과 아마도는 아담과 이브가 도착하고 나서 얼마 안 되기까지 땅에 남아 있었다. 그 뒤에 몇 년이 지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졌고 거기서 반은 그를 기다리던 조절자와 다시 합쳤다. 파라다이스의 완전함, 그리고 모이고 있는 필사 최후 군단에 밝혀지지 않은 운명에 이르는 멀고 먼 길에서 앞으로 가라는 명령을 기다리면서 반은 지금 유란시아의 이익을 위하여 수고한다. 루시퍼가 유란시아에서 칼리가스티아를 지지한 뒤에 반이 에덴시아의 최고자들에게 상소했을 때 별자리 아버지들은 반이 주장하는 모든 쟁점에서 즉시 그를 지지하는 결정을 보냈다는 것을 기록해야 한다. 이 판결은 그에게 미치지 못했는데 그 판결이 이동 중에 있을 때 행성의 통신 회로가 두절되었기 때문이다. 겨우 최근에야 이 실제 판결이 중개하는 에너지 송신자의 수중에 던져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거기서 그것은 유란시아가 고립된 이후로 버려진 채로 있었다. 유란시아 중도자들이 조사한 결과로 이것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이 판결의 발표는 유란시아가 별자리 회로에 회복되기까지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행성 간 통신에서 생긴 이 명백한 사고는 에너지 송신자들이 정보를 받고 보낼 수 있지만 통신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길 수 있었다. 사타니아의 법적 기록에서 반의 절차상 지위는 에덴시아 아버지들의 이 판결이 예루셈에서 기록될 때까지 실제로 최종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예, 질문 있습니까? 이게 반이 지역 우주를 벗어난 게 아니고 아마 예루살렘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반은 영웅인 것 같아요. 좀 최후자가 되지 않을까? 예, 반은 뭐 네? 채우자 중에서도 뭐라나 아곤돈 불굴자 그야말로 불굴자가 되겠죠. 반은. 예, 이런 사람, 이런 분이 네. 예,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송신하는 이게 누가 에너지를 송신했나? 이게 천사들 중에 하나겠죠? 세라핌 중에. 예. 근데 이게 세라핌이 아니고 그 물리 통제자들 자, 중에서 한 등급이 수신, 송신 이런 거 맡아서 하는데 그 일만 하고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해야 되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이 굉장히 좀 이상하네요. 공중에 떠 있을 얘는 거예요. 에너지 송신자가 여기 형편이 이렇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어요. 발신을 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를 받고 보내고 이것만 하는 존재지
자기들이 결정 같은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전문을 보낼 수가 없다니까요. 여기 중간에서 여기 스탑돼 있는 거예요. 전해지지 않고 받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럭 운전수나 마찬가지예요. 음, 트럭 운전수가 화물만 보내고 받고 붙이고 그러는데 중간에 여기 길이 막혔다라고 전문을 보낼 수가 없어요. 거의 이게 인공지능 비슷하게 물건만 보내고 받고 이러는가 봐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반이 최후자는 우리도 나중에 올라가면 최후자가 되잖아요. 그 최후자가 아니고 공이 있는 분은 누가 된다 그랬어요. 막강한 사자요? 예, 막강한 사장. 막강한 네. 사자는 혼자 되는 게 아니고 예. 네. 반란이 있을 때 활동한 지금 그렇잖아요. 반란 있을 때 네. 활동하는 거잖아요. 네. 막강한 사자 맞아요. 예. 네. 예. 여기 최후자라 그래서 근데 나 많이 홀- zor렸네. 혼자 한 공로를 입어서 혼자 가는 그러는 게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막강한 사자는 단체로 단체로 단체로요? 예, 단체로 음. 이것들이 되지 않겠나. 예. 반란을 저지했다. 예. 예. 이런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막강한 단을 비롯한 뭐 아마돈이나 뭐 여러 그 같이 천사, 함께 예. 예, 천사의 또 리더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예.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되게 엄청난. 예. 오케이. 예수님 편을 좀 읽을까요? 예. 예수님 편은 어딘지 미치는 기억이 나십니까? 멀리 미치는 뭐야. 예수님 편. 지난주에는 예수님 편 안 했어요. 아, 그랬나요? 네. 네, 뭐지? 못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196편에 9절이요. 9절이요? 9장이요? 196편에 예, 1장 들어가기 전에 9절이라고 해야 되나? 아, 예. 96편. 인트로덕션 하는 부분인가 보다. 네, 네, 맞아요. 거기에 음. 9절이요. 9절. 인트로의 9절. 여기 아, 네, 어느 분이 읽으시겠어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주의 일생 전부가 이 살아있는 믿음, 이 숭고한 종교적 체험으로 인하여 한결같이 조절되었다. 이 영적 태도가 완전히 그의 생각과 느낌, 믿음과 기도, 가르침과 설교를 지배했다. 한 아들이 하늘아버지의 안내와 보호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믿는 이 개인적 믿음은 그의 독특한 인생에 영적 실체에 심오한 자질을 부어주었다. 그래도 신과 가까운 관계를 이렇게 아주 깊이 의식했는데도 이 갈릴리 사람, 하나님의 갈릴리 사람은 누가 그를 선한 선생이라 일컬었을 때 그 순간에 대답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자아를 잊어버리시는 그러한 눈부신 태도를 구경할 때 어떻게 우주의 아버지가 자신을 그에게 충만히 나타내고 그를 통해서 자신을 그 영역의 필사자들에게 드러낼 수 있었는가 우리는 비로소 이해한다. 예수는 그 영역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헌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을 가져왔으니 즉 신의 뜻을 행하는 훌륭한 봉사에 자신의 뜻을 거룩히 드리고 바친 것이다. 예수는 언제나 한결같이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견지에서 종교를 풀이했다. 기도나 종교 생활에서 어떤 다른 모습에 관하여 주의 생애를 연구할 때 그가 무엇을 가르쳤는가가 아니라 무슨 일을 했는가 보라. 그에게 기도는 영적 태도의 성실한 표현이요. 혼의 충성선은 개인적 헌신의 낭독, 감사의 표시, 긴장된 감정의 방지이다. 갈등의 예방이요. 지적 사고의 승화요. 소망을 고귀하게 만들고 도덕적 결심을 확신하고 값진 생각을 하며 상급 성향의 활력을 붓고 충동을 거룩히 바치는 것이다. 관점의 해명이요. 믿음의 선은 의지의 초월적 항복, 확신의 숭고한 주장, 용기의 전시, 발견의 선언이요. 최초의 헌신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게 헌신함을 확인하는 것, 어려움을 조정하는 기법이요. 이기심, 악, 죄를 향한 인간의 모든 성향을 물리치려고 혼의 통합된 능력을 힘차게 동원하는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헌신적으로 거룩히 바친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았고 바로 그러한 기도로 일생을 승리로 마쳤다. 견줄 데 없는 그의 종교 생활의 비결은 하나님의 계심을 이렇게 의식하는 것이었다. 계몽이나 목소리나 환상이나 특별한 종교적 버릇이 아니라 총명한 기도와 성실한 예배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함으로 그 비결을 얻었다. 예, 여기 질문 있습니까? 멋진 글들이 되게 많은데요. 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뭐라고 말했나 네. 그거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예, 무엇을 가르쳤는가 이거보다 무슨 일을 했는가 예, 보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만 예,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보다 행위가 중요하다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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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네요. 예, 말은 근사하게 잘하는데 예. 예. 저는 질문 총명한 있습니까? 기도와 성실한 예배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함으로 비결을 얻었다.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예. 예. 예, 저도 너무 하고 싶은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 어떻게 멋진 생각하면 내용인데, 예. 총명한 기도와 총명한 기도, intelligent 네. prayer. 성실한 예배. 그건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실한 예배. 여기도 문제가 있다. 끊임없는 교통. 이거를 써서 벽에 붙여놔야 되겠는데. 아, 저도 이정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똑같이 저도 이게 고민이에요. 진짜 네. 총명한 기도와 성실한 예배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위로가 됩니다. 저도. 예. 어떤 게 끊임없는 고민. 총명한 기도냐? 네. 예. 좀 그러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예를 들면 어, 무엇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거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매일 생활한다 그러면 그게 총명한 기도가 아니죠. 예. 뻔히 그 방향으로 가면은 기도하는 것과 다른 방향인데 그건 토테미즘에서 나오는 그냥 뭐 달라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옛날 할머니들이 물 떠놓고 집안을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거 같은 거. 나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옆에 사람은 저쪽으로 밀어버리고 여전히 예를 들면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 이기적인 기도.
청명하지 않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우리 우리 공부한 사람들은 이것을 발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발전시키는. 질문 알기- 있습니까? 알긴 하더라도 참 실천하기가 참 어렵네. 예, 그렇죠? 예. 교수님 여기서 그 예배 있잖아요. 예. 예배를 감사의 기도 정도로 보면 되나요? 무슨 기도요? 감사. 감사의 기도? 저는 예배마다 사실 예배도 잘 모르겠어요. 예배 감사의 기도가 포함이 되겠죠. 찬양도 거기 그 포함되는 뭐를 거. 달라고 하면은 그게 기도 수준으로 내려가요. 요구하는 거. 예.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도 거. 저도 이준 선생님 같은 똑같은 의문점을 가장 많이 느낀 게 유란샤를 보면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 번 봤는데 예. 예배는 제가 느낄 때는 제 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을 경배한다든지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하느님을 자꾸 느끼는 거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하느님을 항상 생각하고 하느님을 느끼고 이런 게 예배가 아닌가. 교수님 이 예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배를. 이거 기도하고 예배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에 이게 그 일종의 바운더리라고 그럴까? 그래요? 예. 여러 단계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내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일 밑바닥이 기도고 뭐 내놓으라. 예. 어, 보통 때는 그냥 교통.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것도 기도죠. 예, 그거는 기도는 아니고 자기 형편이 이렇다 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는 아니에요. 예, 내 형편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뭐 꼭 무릎을 꿇고 손을 합장해서 하나님하고 교통한다는 게 아니고 수시로 살면서 자동차 운전하다가도 얘기를 하고 무슨 행동을 할 때 예, 하나님이 뜻인지 아닌지 예. 그걸 생각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질문이죠. 아까 그런 거예요. 예. 그것도 기도와 예배가 바운더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형편을 설명하는 거 예. 그게 그 사이에 들어가고 또 잘 몰라서 이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는 것도 있죠. 예, 예수님은 교통하면서 물어보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끔찍하거든.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안 그러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대부분은 사람들의 소원 성취. 빠질 구멍이 없는가? 그거 다 살펴봤죠. 예수님도. 예. 그리고 정말로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몰라서 기도를 할 때도 있죠. 꼭 달라는 기도도 있고 그다음에 뭐를 몰라서 진심으로 몰라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도 있고 예수님이 일생 동안 어릴 때의 기도와 중간하고 나중에 공생애를 사실 때 기도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계속 달라지죠. 저는 아직 맨 마지막에가 Thanksgiving 고맙습니다. 뭐 더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내가 고맙습니다. 그게 그렇죠. 감사기도. 그게 그거를 우리는 전부 기도로 통합해서 교회에서. 기도라고 표현하는데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뭐 내놓으라는 거라고. 내놓는 거. 소원성취 하려고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소원성취 그렇지. 자기가 수준이. 뭐를 내놓으십시오. 또 도와주세요. 그다음에 또 협상이 있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물 떠놓고 또 기도할 테니까 앞으로 3년 동안 이렇게 할 테니까 뭐를 내놓으십시오. 소원 성취 이루어 주십시오. 아들을 협상이라고 그런다고. 그다음에 형편 설명하는 거. 이 책에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한 자리에 강의식으로 이렇게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쭉 예. 적혀 있다고 여기저기. 맨 마지막이 땡스기빙이야.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별 할 말이 없어 무조건 감사하고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를 줘서 감사합니다. 또 그런 거. 기도 수준을 높이려면 참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그 찬양은 어떨까요? 저는 사실 찬양을 해야 되는 건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왠지 모르게 아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내가 굳이 말로서 뭐 노래나 그런 걸로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최고이신 거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걸 굳이 내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저는 조금 들거든요. 그래요. 하나님한테 아부한다고 하나님이 넘어가지는 않아요. 이제 교만해서 그런 생각이 나지 않나. 뭘 달라고 뭘 달라는 말이 혀 끝에서 맴 돌고 있는데 뱉어내지만 않았어. 네 속은 뻔히지다 본다. 네.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어머니 돌아가시 직전이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거든요. 교회를 갑시다. 이렇게 내가 이 나이에 지금 교회를 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욕하신다. 그러거든요. 쪽팔린다. 하나님이 그런 욕하신다 이런 거예요. 못하겠다.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저도 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얌체 줄을 써서 뭐 이거 바꿉시다.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100일 동안 기도를 할 테니까 조건을 거는 거? 이거를 할 테니까 더 큰 거를 내놓으십시오. 예. 이게 협상이고 찬양은 예배라 그러던데요. 찬양은 찬양은 뭐 음악적인 찬송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음악적인 거가 아니면서 찬양하는 게 예배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부라고 생각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부하는 거는 뭐를 더 큰 걸 받아 먹으려고 나중에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아니요. 이거는 꼭 들어줘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목소리 좋고 노래 잘하는 사람 참 이득이 있는 것 같아요. 성가대에 가면 항상 찬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찬양은 예배라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찬양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수준이 올라가고, 근데 그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활짝 나고 그 감동이 되고 그런 때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기도는 간단히 표현해서 이 사람의 바람이잖아요. 자기가 어떤 굉장히 그 바라는 거 있잖아요. 예. 바람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예배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저도 이거를 끊임없이 좀 노력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느님과 함께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예, 인간이 하는 것 같은데도 결국은 그 하느님과 함께
그 세상의 모든 우리 인간의 일들은 하느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걸 할 때 전 찬양이라는 걸 저도 이해 못 하겠더라고요. 이걸 왜 찬양을 해야지? 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제가 어떤 일을 뭐 말도 못하는 일을 성취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과연 내가 한 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지? 그럴 때 전번에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해준 거지. 내가 한 건 아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이제 하느님을 이것도 찬양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좀 찬양을 하게 됐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절대 아니다. 그런 현실적인 생각을 했는데 저는 기독교적인 언어에 적응을 저도 굉장히 못 하겠어요. 뭐 찬송, 찬양 어릴 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예배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예배가 과연 뭘까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하느님을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느님이 내 곁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하느님을 맞이하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하느님을 생각하는 게 예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일부 하게 되고 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게 나오는데 거기 나오지 않아요? 뭐는 예배이고 그렇다. 어, 책을 안 아, 읽고 기도와 기도는 예배를 구별하는 내용은 책에 적혀 있는데 있어요. 나머지 표현은 기도와 예배 디스커션 할 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사방에 널려 있어요. 근데 기도 중에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 있죠. 주십시오 하는 것도 종류가 많아요. 물질적인 것을 주십시오 하는 게 있고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딘가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예. 사정이 어떻습니다. 이렇고 네. 저렇고 그런데 그러면은 가이드가 기도만 잠깐 드리고 딱 일어서서 금방 다른 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버리면.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음, 기도를 드렸으면 또는 무슨 사정을 설명했으면은 조용한 자세로 잠깐 있으라는 거예요. 아, 그 기다리라는 거죠. 응답을. 그건 적혀 있어요. 응답을 어딘가. 기다리라는. 그래야 하나님이 조절자가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를 듣고 그게 이제 머리에 가이드 하는 게. 가이드하는 게 예. 된다고 그래요. 참, 너무 형편이 없어서. 기도를 이거 원웨이로 생각하면 안 돼요. 두 배. 자기 할 말만 하고 끝 끝내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할 말을 했으면은 조용히 한 2, 3분 동안 예를 들면 잠시나마 조절자가 때로는 얘기하는 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잠깐 듣고. 들으라는 그 얘기. 응답이 항상 있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그걸 기다리지 않는 것은 그 성실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 태도를 고치면 지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거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총명한 기도와 성실한 예배로 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한다는 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잖아요. 예. 자기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방적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거 그리고 하느님이 생각하는 이게 이제 하느님을 생각하면 항상 개인적인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고 정말 그 공정하고 보편적인 자기 노력과 성실함을 가지고 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끊임없이 교통함이라는 것이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고요히 생각하고 이런 게 예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네. 좀 좋은 태도이십니다. 네. 예. 유라샷에 어딘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이제 기도는 이제 그 하나님한테 이제 요청하는 거고 이렇게 요청을 하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그 이제 요청이 사라져 버리고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하나님과 그 어떻게 보면 회로가 동조화되는 예.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그럴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하늘의 은총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네. 이제 그렇죠. 이 예배 예 그, 기도보다가 이제 네. 총명한 기도. 기도는 때때로 뭐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고 조절자가 대답을 했는데도 안 듣고 가버리는 거. 응답이 이미 주어졌는데 네. 그걸 모르고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고. 네. 야, 임마, 이미 줬는데 뭐 또 어디를 달라. 보고 있느냐? 왜 또 달라 그러냐? 그래서 여기 미국에는 count your blessing. Count your blessings. 복을 계산해 보아라 그런 찬송가도 있죠. 너의 복을 계산해 보아라. 그러니까 답이 이미 주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또 달라 자꾸 그래. 또 내놓으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청명한 기도가 안 되죠. 이미 네. 자기 주위에 자꾸 뭐 내놓으라고 그러지 말고 자기 주위에 살펴보면은 대답이 다 되어 있는데. 다 되어 있다.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에 나는 와가지고 처음에는 뭐 큰 도시에 가서 짭을 얻어서 강의하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총 구석에 처박아 놨나 좀 더 좋은 데로 좋은 학교로 좀 보내주지. 근데 네. 그게 현실상 불가능했고 찬스가 있긴 있었는데 카네기 멜론이 좋은 대학인데 거기서 1년밖에 안 있었죠. 거기 가서 피츠버그에서 이 책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정말 예. 블레싱이다. 예. 근데 처음에는 좀 불만이 약간 있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답이 다 있어요 주위에. 근데 하필 공급도 조금 받는 교수가 되었나? 공급도 너무 조그맣거든요. 근데 교수님 그 피츠버그에서요. 예. 유란시아 만났을 때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잖아요? 그게 36. 1990 마이클 나이하고 똑같아요. 1970 76년에 76년인가? 그 30대 때세요, 그게요? 예, 예. 3, 4, 76년. 75년이에요. 대단하시네요. 75년 가을에. 가을에 한창 더울 때인데 그때 거기서는. 근데 아니야. 굉장히 젊으신 나이에 아, 접하셨군요. 1996년인가 7년인가 그쯤 돼요. 96년쯤 되겠다. 근데 이제 나는 그때 하나님 76년. 책을 주려면 좀 제대로 된 책을 주십시오. 허리에 탁 손을 얹고 큰아들이 배에 있을 때인데 책을 주려면 좀 제대로 된 책을 주십시오.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지고 큰 소리로 그리고 유란시아 처음 만났을 때요? 예, 근데 동시에 같은 시간에 이 사람은 그 책방에 가서 그 책을 보고는 그걸 만졌다 놨자 너무 비싸서 책값이 25불이라고. 너무 비싸서. 25불.
나왔다 학생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나왔다 집었다 나왔다 한 5번을 왔다 갔다 한 거. 예. 동시에 또 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자, 질문 더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여기 아, 저 선생님이 읽으시는데 마이크 꺼진 거. 마이크가 아, 꺼질 그래요? 때뭘 건드렸어요. 아, 제가 마이크 끊었네요. 아, 네, 땅에서 사신 예수의 일생에서 종교는 생생한 체험, 즉 영적인 것의 존중을 비롯하여 올바름을 실행하기까지 직접 몸소 행하는 것이었다. 예수의 믿음은 신성한 영의 열매, 초월적 열매를 맺었다. 그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미숙하고 쉽사리 믿는 태도가 아니라 여러 면에서 어린아이의 생각처럼 의심하지 않는 믿음과 비슷하였다. 아이가 부모를 믿는 것과 비슷하게 예수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는 우주를 깊이 신뢰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환경을 믿는 것 같이 바로 그렇게 믿었다. 우주가 근본적으로 선함을 예수가 진심으로 믿은 것은 어린아이가 지상의 환경이 안전함을 믿는 것과 대단히 비슷하였다. 어린아이가 땅에 있는 부모에게 기대듯 하늘아버지를 의지하였고 뜨거운 믿음은 결코 하늘아버지가 확실히 보살핌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회의에 심각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불신이 그의 일생에서 자유로운 독창적 표현을 막지는 않았다. 성장한 어둠의 굳건하고 총명한 용기, 그리고 의지하는 어린아이의 성실하고 신뢰하는 낙관, 이 두 가지를 가졌다. 그의 믿음은 전혀 두려움 없는 그러한 신뢰의 높이까지 다다랐다. 예수의 믿음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과 같이 순수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는 절대로 의심 없이 믿었고, 그래서 그 믿음은 동료 존재들과 접촉하는 매력에, 그리고 우주의 경의에 반응했다. 신다운 것의 기대는 감각이 아주 완벽하고 대단히 자신이 넘쳐서 자기가 절대로 안전하다는 기쁨과 확신을 낳았다. 그의 종교적 체험에는 망설이는 거칠애가 전혀 없었다. 성장한 어른의 이 위대한 지능 속에서 어린아이의 믿음이 종교적 의식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를 최고로 다스렸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 너희는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하고 한때 말한 것은 당연하다. 예수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기는 했어도 그 어떤 의미에서도 유치하지는 않았다.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저기 11로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11 맨 위로요. 여기 맨 위. 예, 예, 예. 네. 여기서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갈리가스티아나 루시퍼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처럼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믿었다면은 믿고 간 사람들이 다 배반자들이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서 저는 가장 조금 평범한 얘기지만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올바름을 실행하기까지 이 올바름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해서 어떤 건 올바름이고 어떤 게 올바름이 아닐까? 칼리아가스티아나 루시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하고 굉장히 올바르게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의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영주로 놓았고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서 이 차이점을 어떻게 찾을까? 이 종교판에 보면 우리나라도 사이비 교주가 대구 무슨 교인가 있는데 수십만 명이 이번에도 모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갈리가스티아라든지 루시퍼 같은 존재를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게 올바르다고 판단하고 믿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예. 그런데 이런 올바르다는 게 이 믿음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갈리가스티아에 대한 믿음은 그 어떤 판단을 가지고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능이 중요하겠죠. 지능을 가지고 천국에 가든지 못 가든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믿음인 것 같은데. 의지하는 어린아이 성실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이비 얘기하잖아요. 종교에서 예, 그 교수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그 다 믿음으로 종교는 대부분 초기에 형성이 됐잖아요. 그냥 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믿어라. 저는 성경을 도저히 못 믿었거든요. 뭐 완전히 깡패, 야여 깡패인데 어떻게 이 약을 도저히 넘어가지 못했어요. 저는 반복적으로 보면서 이런 깡패가 어딨냐 이거예요. 부처님은 대자대비한데 정말 동양의 그 어릴 때 성장 과정으로 본다면은 훨씬 공자님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못하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일반 종교인들이 무조건 믿으라.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개념으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예. 그 전달이 잘 이성적인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딱 나왔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사람들이 미숙하고 쉽사리 믿는 태도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가정의 아버지 가정교육이 그래서 중요해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이 일을 제대로 하면은 자식들이 자라면서 그 아버지를 철석같이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지는데, 부모하고 어릴 때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부모가 어, 좋은 예를 남기지 않으면 좋은 거를 이게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어야 되는데, 자연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데, 여기 적혀 있네. 부모를 믿는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 믿었다. 부모가 시원찮게 하면은 하나님 개념이 흔들리는 거예요. 부모가 비도덕적인 사람이면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네. 성장하고 교회를 아무리 댕겨도 여기 갈리가스티아나 루시퍼가 생각 조절자가 있나요? 네? 없어요. 그러면은 아니 저는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중에 갑자기 그게 떠올라서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들어갔다면 그분들은 굉장히 계산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보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태생이 틀리잖아요. 예수님은 파라다이스에서 태어난 분이고 하나님 네. 아버지를 만나고 직접 만나서 미가엘이 낳은 자식들 중에 하나라고. 예. 근데 그 중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라노난덱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런 길에 빠지는가? 그런 자식을 길러보는 사람들이 보면은 아무리 부모가 잘해줘도 삐뚤어 나가는 자식들이 또 있어요. 예. 그와 비슷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그래요. 아, 자식을 길러본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좀 갈 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동생 중에 유다가 좀 나빴잖아요. 처음에는 삐딱했잖아요. 삐딱했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서 결혼 생활하고 난 다음에 훨씬 나아졌다.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아, 우리 형님은 특별한 분이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음. 예.
진짜 예수님한테 아주 예. 엄청난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 유다가 확 바뀌어버렸죠 그냥. 그리고 뭐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예, 예, 음성이 들리고 그런 것도 직접 예, 귀로 듣기도 하고. 예. 하늘에서 그 유다를 특별히 거기다 믿게 하려고 탁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루시퍼의 경우를 보면은 루시퍼는 굉장히 빛나는 지성이었다 그랬잖아요. 예, 예, 똑똑한. 그러니까 예, 똑똑하고 정말 그리고 라노란덱의 특성 자체가 행정가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행정적으로 아주 탁월한 존재들이 라노란덱들이잖아요. 특히 예. 1차 라노란덱들. 예, 근데 이 라노란덱들이 아주 그 똑똑하고 그 행정 처리는 깔끔하게 이렇게 잘 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좀 그 천성적으로 이 영적인 어떤 통찰력 이런 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네, 태어나기를 좀 많이 그런 것 떨어지겠죠. 같아요. 예, 자부심 때문에. 교만에 예. 이 교만에 그러니까 쉽게 빠지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오히려 인간들보다는 그 육적인 성향이나 어떤 두뇌, 지적인 이런 것보다도 그 신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영적인 예수님의 믿음은 신성한 영의 열매, 초월적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기도를 해도 우리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육적인 기반이 많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취약하고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하늘 올라가는 것은 제 생각에는 뭐든지 잘하는 사람보다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아유, 그래서 영적으로 높아지려고 그러면 문제가 자만심이 생기는 게 그래서 예, 예. 항상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예. 내가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 예. 사실은 특히 기독교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 보고 이단이다 그러고 친구 관계도 끊어버리고 제가 그 경험을 했으니까 열심히 독자가 그 독자가 없는 것 자체가 같아요. 거기서는 그 올바름이 그분들은 그 기준이고 또 사이비 집단도 그게 올바름이라고 하는데 예. 저는 이 올바름이라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게 영적인 깊숙한 의식 속에서밖에 하느님을 찾는 데서밖에 잡을 수 없다고 판단이 돼요. 올바름이라는 게 다 올바르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그 어느 집단이나 가면 다 올바르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항상 지금 다 다른 데는 또 사이비 집단도 그렇게 하면 다른 게 또 사이비 집단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이 올바름이라는 기준을 잡을 수 있냐 이거죠. 어떤 깊숙한 그래서 저는 생각 조절자라든지 영적인 그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이 그 진정한 올바름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요 부분에 좀 질문을 아까 드렸던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요즘에 그 인공지능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방향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있으면은 사물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디시전 계산이 빠르니까 물건을 고른다든지 잘못된 상품, 결점이 있는 상품, 하자가 있는 상품 이런 걸 빨리빨리 골라내고 이럴 때 인공지능을 쓰는데 그 일론 머스크라고 테슬라 네. 회사 사장이죠. 예.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은데 미국에서 제일 부자예요. 200 빌리언 정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인공지능하고 얘기를 하는데 네가 의식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의식이 있대요. 근데 도덕 아, 좀 더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이게 올바름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물어봤어요. 근데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이 유란시아 책을 공부했으면 일론 마스크가 좀 더 고차원적인 질문을 했을 텐데 좀 영적인 질문 그러면 근데 할 그 수가 없죠.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도덕이나 올바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직 누가 네.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물어보세요. 근데 도덕성이 없는 것 같아. 인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음. 자기네들이 인류를 없애겠대요. 싸우면 자기네가 이긴대요. 그리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저는 인공지능이 결국에 뭐라고 답을 했든지 간에 그건 역시도 그러니까 인풋에 어떻게 보면은 결과치가 아닌가. 인간들이 집어넣은 정보에 그들은 그냥 조합을 해가지고 그들이 무슨 어떤 그걸 그 판단을 해가지고 네, 그걸 이게 독창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의지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내놓는 게 아니고 그냥 인풋이 있으면 인풋의 어떤 질에 따라 가지고 아웃풋이 결정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영원히 유란시앗을 보면서 이제 더구나 이제 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일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이 뭐 교수님도 그런 생각 그 여러 차례 표현하시지만 인공지능이 영원히 아마 그 인간의 어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하거나 그리고 또 그 창조하거나 그리고 또 사귐을 가지는 이런 성격의 어떤 기능을 인공지능이 가질 수는 없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네. 이제 그렇죠. 미란시아 소음에서 그런 생각이 좀 더구나 이제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예. 인격을 가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은 예. 누가 이런 걸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이런 지시는 내릴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도덕성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맡기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면은 계산을 해서 이익이 남는 쪽으로 결정을 하든지 그럴 텐데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보는데도 올바른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겠다. 이런 결정을 아마 못 내릴 거예요. 예. 예. 네. 그런 듯이 보이더라도 그것 역시도 그냥 그 인공지능에 입력된 계산된 결과치일 뿐이지 그 그래. 인공지능이 무슨 뭐 의지를 가지고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게 그냥 쇼잉이지. 한마디로 그 뭐 일론 머스크가 뭐 물어보고 답했다는 내용이 그냥 쇼일 뿐이지 그것이 그 인공지능 자체의 어떤 뭐 판단에 의해 가지고 뭐 무슨 얘기가 나왔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단계에. 네, 앞으로 좀 두고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무엇보다 절대 될 수 없는 게 예. 사랑이나 자비심 이런 거는 예. 하나님께서 아버지나 영원한 아들한테서 오는 예. 거잖아요. 예. 예. 수준은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질 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키는 대로 대답을 하든지 또는 이익이 나는 방향으로 대답을 하든지 이런 거는 할 텐데 이 물질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도덕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안 한다. 쓰레기를 뭐 바다에다 버리지 않는다. 뭐 이런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아직 그 테스트하는 단계가 지금 초기 단계라 글을 좀 써서 보내주면 안 될까요? 그 헛소리 하지 않게. 먹고 사는데 바빠서 사람들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근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뭐 쓰레기는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우리의 도덕적인 룰들을 갖다가 인공지능에게 촘촘하게 세밀하게 입력을 시켜두면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인간보다 더 도덕적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그 행동하는 것까지 보일 수는 있겠죠 그게.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순간에조차도 인공지능은 퍼스널리티를 가진 그 네. 존재는 될 수가 없다. 그렇죠.
네, 교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중간중간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뭐 그 말씀에 유란샷을 읽으면서 더구나 이제 좀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유란시아 네. 책이 얘기하는 거지 네. 교수님이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예를 예, 들어서 이제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어. 사고가 터졌잖아요. 네. 그럼 인공지능을 보내서 너 거기 들어가서 뭘 어떻게 뭐 닫아놔라 뭐 하라. 그런데 가면은 잘못되면은 네 몸이 열에 녹아가지고 죽을 확률이 50% 된다. 그러면 요놈이 안 가려고 그렇죠. 나보러 죽으러 가라고 아, 그래 할 수 없다. 안 갈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올바른 거냐, 자기 보전이 도덕적인 거. 첫째니까 예. 가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남을 자아를 희생하고 국가에 또는 인류에게 좋은 일을 한다. 이런 개념이 인공지능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런 순간에도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순간에도 이제 그게 이런 순간에는 가면 안 된다 하는 어떤 조건값을 넣어놓은 거지 얘가 이제 스스로 판단한 거는 아닐 거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네, 그럴 예. 것 같아요. 아주 기초적인 예. 계산이나 하지. 예. 보통 물질적인 사람, 예. 그거 빼고 그 밑에 수준에서 가장 영리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걸 가르치는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여러 사람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물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다고. 예, 다 그런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 그 누가 그런 사람이 있었죠? 러시아의 황제. 자기 밑에 있는 군인이 물에 빠진 걸 구하려다가 그래서 구해주고 감기에 걸려서 죽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누구죠? 피터 더 그레이트. 그레이트가 음, 있잖아요. 피터 대제. 그건 참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런. 죽어서 참 아까운데 세상에서 예. 하늘 가서는 상을 받을 것 같은데 음. 때문에 나보고 그렇게 건지라 그러면 저는 안 들어갑니다. 그 상황이 돼봐야 알죠. 안 예. 들어갑니다. 저도 알아요. 오케이. 우선 추워서 안 들어가고. 지금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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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질문 있습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하나님한테 아부하지는 마세요. 뻔히 다 뒤다봐요. 자,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있었어. 참.